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적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동경에서 선교사 대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제 마음에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좀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참석한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어떤 영적인 좀 답답함이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내내 선교사님들에게 참 어떤 영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을 제게 느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일본만큼 영적으로 침체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일본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일본만큼 신흥 종교가 발흥하는 그러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조차 없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의 세력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 그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이 모든 정서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그 기반, 능력, 그 모든 파운데이션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와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믿음의 행진이 슬로우해요. 때때로 믿음의 행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대적 세력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환경에 때로는 위축을 당합니다. 막강하게 느끼는 이 세상의 세력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속도는 대단히 느렸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미해결의 땅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보이는 외적인 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고 강인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의 화두입니다. 새해를 들어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쌓아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려면 우리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의 기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롤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그 무적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무수한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마다 승리를 거뒀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한 번도 위축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용기의 지도자였습니다. 믿음과 용기, faith and courage, 이거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함축하는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쫓아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수아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미국 땅을 행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열방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나갈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우리 교회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에 지금 세컨 이어인 2학년생인 우리 김석영 양이 제 방에 찾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캠퍼스에서 느꼈던 또 캠퍼스에서 행했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며 또 캠퍼스 선교사가 돼서 제3세계의 그 지도자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찬 저널지를 만들어서 편집으로 활약하는 우리 석영양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김석영 양과 같은 차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민 와서 우리는 이 땅에 이주 와서 그냥 이삭처럼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스태핑 스톤이 돼서 너희들은 나를 밟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밟고 그들이 미국의 주류사회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민은 우리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지난날의 과거의 그의 여정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를 형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오르 데 에프라는 성경학자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는데 첫 40년의 인생은 그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그가 모세를 섬기며 모세의 시종, 모세의 부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머지 30년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는 그가 애굽에서 보냈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에 살아가면서 절망과 한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혹독한 환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그는 그 애굽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는 노예와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학습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을 출애굽할 때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약 40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에서 벌어졌던 열재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언자가 됩니다. 그는 역대하 7장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며 그 아들은 여호수아라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가족 중에서 장자였습니다. 우리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죽음과 비통함의 탄식이 있었던 그날 밤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그날 밤, 그 비극의 밤, 그 통곡의 밤에 얼마나 긴장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그가 받은 체험, 감격의 체험, 그것이 훗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의 사건은 이 패스오버 엑스피리언스, 이거는 사실은 십자가의 체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체험,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의 체험은 그의 믿음의 여정길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담대함은 그 인간적인 용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매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에 나타나는 무슨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담대함과 믿음입니다. 이건 인간의 용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겐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용기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용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용기의 토대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갖춘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3절 말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다 너에게 주었느니, 내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신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유화다, 믿음의 개인화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멘하면서 그 약속을 확신하며 그 약속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걸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용기를 말합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이 약속은 내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입니다라를 클레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멘하며 그 언약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실행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분명하고 그 약속은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그 주신 모든 언약을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가 중요해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너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동사입니다. 믿음은 벌브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잡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착착 쌓아놓는 어떤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믿음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사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룩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내가 인텔렉tual하게, 내가 지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의지해서 내 몸을 던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그런 실행과 순종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용기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직통 계시로 저절로 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형성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 성경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나와 관련된 그 약속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은 대목이에요. 한번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다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더블 블레싱. 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이 더블로 나오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탄함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인한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과의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적으로 강인한 백성이 되고 담대한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낙심이 찾아와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우리에게 혼돈이 찾아와요? 그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또 멋대로 캐사라세라 하고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혼돈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메스업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뭔가 임재의 강인한 힘을 우리가 상실해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몰아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되라 라고 축복하신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에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똥배짱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뭔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탓에 우리의 인생을 놓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강인함의 근원이에요. 사실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간섭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예. 무슨 많은 일을 하든지 뭐 놀라운 업적을 이루든지 사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해요.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쪼개시고 우리의 내재에 있는 죄를 다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사탄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실험하기 시작할 때 야, 죄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큐티의 강점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내 일상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줘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네 상황을 진단하고 네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네 상황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일어서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해하고 도회하고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내가 무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체험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생명의 삶 지난 2011년 11월에 보니까 유재건 변호사라는 분의 간증이 실렸어요. 유재건 씨는 미국에서 오래 인권 변호사와 변호사 생활을 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셨던 아주 크리스천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변호사 시험을 무려 9번이나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미국에서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40살에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간신히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변호사 시험에 응원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낙방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방을 거듭하면서 이 유재건 씨가 왜 내가 계속 페일을 할까, 실패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냥 교회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고작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 변호사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자신의 기도가 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특별히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시편 82편 3절과 4절에 너는 약자들과 고아들을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탁 와서 꽂혔어요. 화살처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닿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10번째 변호사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부터 유재건 변호사가 미국 사회에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인권 소송에 승리를 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세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사람도 나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와 연단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의 바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야 되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기에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 사는 삶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맛보고 되새김질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플러스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접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 여호수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러한 언약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해 미국 기독교 뉴스의 10대 뉴스며, 최근에도 미국의 유튜브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조회하는 그러한 사람은 덴버 프랑코스의 쿼터백 25살의 청년 팀 티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덴버 프랑코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가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나이라는 애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에도 이 팀 티보에 대해서 CNN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게임을 할 때면은 이 얼굴에 316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게임을 뛰어요. 이 316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에요. John 3 verse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한 번은 이 티보가 마지막 3번 3분 동안에 터치다운을 연속적으로 터치다운 패스에 승리해서 성공하면서 이 브랑코스를 대역전의 드라마로 승리케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날 던진 모든 패스의 총 거리가 316야드예요. 그리고 그날 그가 패스에서 전진한 평균 거리가 31.6야드라는 거예요. 그날 이 팀 티보가 자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팀 티보의 아버지는 필리핀 선교사님. 그런데 이 팀 티모가 자기는 선교사인 자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가 나의 진정한 영적인 멘토가 되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터치다운을 하거나 또 게임에 승리하면 한쪽 무릎을 꿇고 독특한 자세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티보가 이 기도하는 이 자세를 티보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미국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등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간증하며 또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팀 티보. 저는 오늘날 현대판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안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험난한 역경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같이 팀 티보 같이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이 이 팀 티보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그리고 우리 김석영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며 그래서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팀 티보의 영상 몇 장을 우리 편집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주시옵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게 하는 온유한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하건대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곤란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하고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가긍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웃을 줄 아는 동시에 울음을 잃지 않는 힘을,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히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소박함에 있다는 것,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